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특송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참여하는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길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약을 발라주는 엄마에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마음껏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아주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젖꽃과 나무들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농부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예상했던 고난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고난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시대 가운데 전하는 비상구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순종하면 단순하게 불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쓰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을 가만 내버려 두면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올의 뱃속에 있는 고난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끝도 밑도 알 수 없는 어두컴컴한 칠흑과 같은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는 스올의 뱃속과 같은 곳에 자신이 떨어지게 되어졌고, 또한 3절에 보게 되니까 깊은 바닷속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5절에 보니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는 것과 같고, 6절에 보니까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간 것과 같고, 땅이 그 빗장으로 자신을 오랫도록 막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가는 것 같이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이 자기 자신을 빗장으로 막은 것과 같이 옴짝달싹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도다.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수의를 입은 것과 같다. 이미 소망이 없고 절망 상태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의를 입은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자기 자신을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질식하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환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악취가 있습니다. 더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3일 동안 그는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MRI를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MRI 그 찍을 게 아니더라고요. 꼭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MRI를 찍는데 제가 그것 속에서 얼마나 찬송을 10몇 곡을 갖다가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과거에 수련회 할 때마다 모의 장례식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할 땐 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열심히 연구하지 마세요. 저를 다 모시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막 집중하는 사람, 예배에 열렬한 참여자, 그를 바라보면요, 주변에 그 열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가장 도와주는 자가 최상의 예배자입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주의 종의 시선과 같이 자꾸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의 정수리를 보여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막 눈을 부릅뜨고 저를 계속 쳐다보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아멘이 여러분을 깨우고 주변을 깨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가장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디에 공격하느냐? 예배 시간에 공격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요,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군인의 자세와 같이, 차려 자세와 같이 그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 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차려 자세 딱 하고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부동 자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벌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서 철문 속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무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 전 예배 시간에 제일 안 좋은 태도가 자꾸 뒤쳐다보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롯의 아내가 될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앞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물고기 뱃속의 현장에 있어요. 과거에 수련회 할 때 모의 장례식 했는데 이제 모의 장례식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그마한 무덤을 하나 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 있게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관을 덮으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그 사람의 유언을 읽어주고요. 그리고 또한 장송곡을 불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취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 그것도 모의 장례식 하는 건 대부분 밤중에 하는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한 30분, 15분 그 정도 있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스올과 같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춤을 추는데 아주 그냥 춤이 아니라 테크노 댄스 같은 막 춤을 춥니다. 그냥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냥 사정없이 그 배를 갖다가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있게 됐느냐?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바닷속에 던지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를 바닷속에 던지지 않는 한 이 바람과 파도 잠자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바닷속에 집어던진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공들이 열심히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해. 해도 안 되니까 바다에다가 요나를 집어던졌어요. 여러분, 살라고 집어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집어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집어던진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죽으라고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그 막 풍랑이 치는 바다, 여러분 집채만한 막 파도가 있는데 그곳에 던져졌을 때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에서 혹시나 돌고래가 나온다든지, 그래갖고 돌고래가 갑자기 그로 하여금 도움을 준다든지, 큰 거북이가 와갖고 그를 갖다 살려준다든지,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마 때로는 그 바다 위에 던져졌는데 그때 그가 무언가 하나 다른 것을 움켜잡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그를 넙죽 받아먹어 버렸어요.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스올과 같은 환경, 지옥과 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옥과 같은 어두움, 도저히 어떻게 자신의 힘과 능력에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명하여서 그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냈더니, 바다 한가운데 토해낸 것이 아니라 뭇까지 잘 가가지고, 그래서 그는 물고기 배를 타고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태 토해냄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요,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갈수록 가슴을 조여오는 것과 같은 절망감, 낙담감, 패배감, 실패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주변에서 볼 때도 저 사람 안 돼, 저 환경에서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한 손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입증하시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은 실존했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죽음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패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 갖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요나가 그 서울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읽겠어요.
옆에서 많이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사정없이 물어뜯지는 마시고 꼬집어 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선행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변 사람들 꼭 이 잠자거나 조는 사람들 그거는 꼭 옆으로 지나가요. 자꾸.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졸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깨우시길 바라요. 자, 우리 1절 2절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데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나 한번 해보지 뭐. 기도하면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잖아. 이런 환경에 기도조차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이 요나가 갖는데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고기 뱃속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께서 내게 무엇 하셨고요? 대답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답하셨고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물고기 뱃속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나는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셨고, 여기에 진짜 아멘 할 때는 또 아멘을 못 하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니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또한 이제 그는 2절에서 뿐만 아니라 6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6절 시작. 여러분,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언적 완료 형태다. 자신이 분명히 믿고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 것을 예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같이 예언적 완료 형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주께 도달됐고 그리고 주의 성전에 상달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하는 그곳,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어떤 사람은 그곳 가운데 원망하고 그곳 가운데 낙담하며 포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을 만한 최악의 환경인데, 소망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인데 그곳에서 소망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들으시고 그에게 선한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기 3절에 보게 되니까요,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냐? 주께서.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장 9절 말씀, 1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공들이 요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파도가 치게 되어지는 그 주범이 된단 말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바람과 파도를 나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스올의 뱃속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요,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재앙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서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는 또 회개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요나가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할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40일 만에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만일 내가 가서 그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 사람들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만일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면 나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미워해도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그 정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시대의 양심, 그 시대의 믿음, 그 시대의 경건,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뽑은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인데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저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하느냐?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한 자와 똑같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우상 숭배한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과 그의 모든 가축을 도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점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편견이 있었습니다. 내 고집이 있었습니다. 내 아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한 것만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지금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한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보게 되니까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나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지자 세워주셨는데, 나 같은 자를 통해 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버렸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비참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 들어가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 가야 그거 깨닫기 때문에, 그가 깨닫고 고침받아야 많은 사람이 살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깨닫고 고침받아야 허무한 인생 길 가운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자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요나는요, 그 안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영국의 철학자 존 노크는 교육은 신사를 만들고 독서는 인격자를 만들지만 회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최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머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어떤 사람이 월화수금토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대요. 월화수 다음이 뭐예요? 목이잖아요. 이 사람이 목이 너무 짧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친구들이 월화수금토일, 월화수금토일, 이 말은 너는 목이 없지, 너는 목이 없지, 이 말을 30년 동안이나 들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대단한 컴플렉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대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참 겨울에 얼마나 좋겠느냐고, 목도리를 두를 필요가 없으니,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실천력이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 무언가 생각하고 그 몸이 움직여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당신은 목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곧바로 몸으로 나갈 거라고. 실천력이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목이 없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르게 바라보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생각한다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집시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했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왜 이 질문 앞에 그렇게 약해지는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소리는 좀 합시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자 내 마음아.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자 내 마음아. 그 다음 머리에다가 손 얹으세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자 내 머리야. 그 다음에 입에다가 기도응답의 확신을 말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까먹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게 됐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이 보시겠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의 환경이 감사할 만한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그의 환경은 원망할 만한 환경이에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기할 만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믿음의 기도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그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미 승리자예요. 신자라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나가는 것이, 토해져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불평이 나가고요, 불만이 나가고요, 원망이 나가고요, 시기 질투가 나가고요, 미움이 나가고요, 다툼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의 물이 계속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터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 요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철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 한 식구가 집을 비우고 떠났는데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갔다. 대빗자루 자국 선명한 그 위로 오늘은 어떤 햇살도 내리지 말아라. 철거를 당해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 얼마나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동안 살았던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다 하고 마당까지 다 쓸고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곳에 햇살이 비추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의 단정함, 당당함,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삶과 고난에 지쳐서 그곳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가난을 오히려 압도하고 환경을 압도하는 내적인 힘이 그곳에 살던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지도 않고 이웃을 탓하지도 않고 어떤 곤혹스러운 형경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고 스스로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철거민이지만 그 힘든 삶을 당당하게 맞서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다 끝났어, 저 사람 안 돼, 불가능해.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구석들이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터져나오는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게 되기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담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달려나가야 할 사람들,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될 때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는 그 서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 그에게 다시 한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을 살리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요나의 환경과 같은 형편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봤자 뭐래? 내가 1년 기도했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살림을 받는 역사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도전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진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프고 힘든 현실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